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의 잘못으로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쁨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들어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있지요. 기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놓고 말한다면 이제 종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소리가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합니다.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리브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 사건, 이 전쟁을 반드시 기록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기회가 되어질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마치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왕은 듣지 않아요. 기회입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끌려가요. 종으로 또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지는데 이때 회복하여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족속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방해합니까?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만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하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고 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고 기스의 아들인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고 기스의 손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만인데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말렉 왕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줬어요.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그대로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아말렉 왕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각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실패를 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족속이며 기스의 증손인, 기스의 손자인 모르드게는 그 아각 사람 하무다다, 즉 아말렉 족속에 속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영적인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마귀, 죄, 흔적을 남기거나 심히 약하다고 남기거나 그럴 수 없어요.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남겨놓으면 반드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전쟁을 다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가 그 이방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이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잘못된 것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일을 실수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석하다. 상당히 애석한 일이야. 너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니 참 애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어요.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마치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무엘하 1장 시작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그 죽음을 도왔던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을 남겨두니까 자신이 죽을 때는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비로소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이름이 드러나고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권에서 내려올 때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 왕으로서 등극하기 시작할 때 아말렉을 쳐 죽이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첫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라는 영적 상징이 있죠. 어떤 상징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죄는 싸워서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남겨둬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대충이 없어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영적 싸움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적당한 것이 없어요. 기도 적당히 하고 예배 적당히 하고 봉사 적당히 하고 그런 것 없어요. 신앙은 그냥 전부가 아니면 그냥 전부인 것이지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기회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할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후에 승리했어요. 근데 살려주는 거예요. 승리는 했는데 완벽한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사울 왕이 착각해요.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전쟁을 한 모세는 어때요? 아말렉과 싸웠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니시는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놓치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고 한 사람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근데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패배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사울 왕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 죽이는 거 아깝거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이거 버리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아가강도 살려두고 계속해서 조공 바치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왜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를 위하여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되어지니까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전쟁의 주인이다.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는 사실 아말렉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대적이 있지만, 그 아말렉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 대적의 중심에는 사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 전쟁의 결과와 이유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의 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 니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주화산교회는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다 좋지요, 그죠? 이런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2달의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거든요. 사실 참 어렵기도 했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지나고 보면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봤으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봤습니까? 그냥 이런 건물 보이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돈 있어서 돈 맡기면 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은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이거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승리하고 또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0명, 600명, 1000명, 6000명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못할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돈 들어갈 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면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승리의 기념이 되어지고 승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않았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아파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끝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기록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출발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